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으로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또는 모습을 중시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실을 다져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은 간단하게 하는 대신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겉이 속보다 화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속이 중요하죠.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보다도 수익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가끔 원룸을 지나가다가 사는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푸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가난한데 차만 좋은 것을 타고 다닌다는 뜻이죠. 사람은 내실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내실을 다져가는 신앙생활. 또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은 금식 기도를 얼마간 했다,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타 훈련을 받았다는 이런 것을 위안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속빈 강정처럼 공허해지고 또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의 칭찬이나 인정, 또 명예나 물질, 쾌락 이런 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대신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훈련을 성실히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맛은 없어도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다가 보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축적된 영적인 양분이 우리의 활동으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에 대한 영감을 받고 우리 인생과 운명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고 다른 존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이 학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자기 스스로 책상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마음가짐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더 확실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내적인 삶에 집중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단히 먹은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 한 해가 끝까지 가도록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소중한 은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은혜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헌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보면은 아파트 마당에 낡은 가구들이 가득합니다. 새 집에 어울리는 새 가구를 장만했기 때문에 낡은 가구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전에 살았던 옛 습관과 옛 삶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바울은 우리 옛 모습, 우리가 낡은 가구처럼 버려야 될 모습,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허망한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이루어지지 않을 욕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사독대 가족들하고 성탄절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물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라고 해서 저는 두루마리 휴지를 한 통 사들고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기대하던 선물 추첨을 하는데 제가 뽑은 번호의 선물은 당첨금이 엄청나게 많은 복권이었습니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걸 뽑았다면 더 좋을 건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이 복권이 당첨되면 뭐 할까? 이런 일에도 쓰고 저런 일에도 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좀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도 좀 나눠주고, 이런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꽝 되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추첨할 때 다른 선물을 뽑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환상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를 얽매게 하는 헛된 유혹일 뿐입니다. 만약 그 복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어젯밤에도 헛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행복은 헛된 욕심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공허한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우리 주보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쇄되어 있는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데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 가운데 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가운데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자,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사는 자녀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대상만 바뀌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산에 가서 이렇게 빌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비는 거 믿는 대상만 바뀌고 믿는 모습은 똑같아요. 이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사람이 새로워져서 새해다. 이런 시가 있대요. 사람이 바뀌어야 새해가 된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한 번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물론 우리들한테는 한 번 새로워지는 것도 일생에서 대단히 큰 경험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새로워진 경험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경험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새로워진 것에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10년, 20년 지나도록 그 한 번 새로워진 경험에 만족하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새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모든 삶에서 새로워지기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 새로운 삶, 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계속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그 이야기 중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뭐 눈에 뭐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세 가지. 예수님의 치유하심, 붙드심, 인도하심.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삶이 뭐냐? 모든 행실의 거룩한 삶이라 했는데, 강론적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이 속에서부터 성장함이 있고, 이 속에서 성장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이게 더 어려운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말로 전도하는 게 쉽지 행동으로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행동에 옮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위태롭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거든 붙들어주는 신앙생활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 각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롭게 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새롭게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가 새로운가? 어제와 다르면 새로운가? 그죠? 그러면 새로운 게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막연한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요. 삶이 새로워진 사람은 인생의 모델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화장을 해도 뭐 유명한 배우들 화장하면은 막뭐 새롭잖아요. 모델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모델이 있냐면 아담의 모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한 모델이죠. 망가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도 잘못된 모델을 보고 만들면 그 다음에 모든 나오는 물건들이 잘못된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잘못된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것이 모델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델이 새로워져요. 함께 보시는 사진이 있는데 좀 멀리서 봐가지고 이 사진의 주인공이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얼핏 봐도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네요. 모델 몇 살쯤 될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93살입니다. 93살. 카르멘 델로 레비체라는 그 이름의 세계 최고령 모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이 모델이 아름다워서 유명해졌다기보다도 93살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93살이기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이 사람보다 이쁜 모델 더 많을 거예요.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93살에 이럴 수 있다는 게 유명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외모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훨씬 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이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이 모델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쉬운 방법과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좀 잘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모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담의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망해가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유혹에 끌렸던 것처럼 이 거짓된 삶은 헛된 욕심만 자꾸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참된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고통이 존재하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델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 믿음이 우리를 점점 구원의 길로 가깝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부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내면의 성장과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도 이 복된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한 마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